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433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동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소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매사에 지혜와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또 그렇게 행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권,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선입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책,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책, 또 아주 미래에 대해서만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책,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 읽으려고 하는, 읽더라도 아예 다른 것들은 다른 성경은 읽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좀 안 읽고 건너뛰어버리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후다닥 읽고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면 더 이해하기 어렵고 그 메시지를 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닫아놓고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과 아주 밀접한 책입니다. 신약성경, 신구약성경,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구약성경과 밀접하지 않는 책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신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더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과 더 밀접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더더욱이나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상징 언어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나팔, 때, 말, 뭐 이렇게 환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혀 없었던 이야기들을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징 언어들, 환상이라든지 환상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그런 책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 언어들을 많이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로마 바벨론이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사용했습니다마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많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혀서 먼 나라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로마는 망할 것이다, 로마는 이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징 언어들 사용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 언어들 그런가 하면 또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당시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로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먼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게 이제 비유로 많이 나타나는데 뭐 씨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그 비유들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자기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기 가능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시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고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이때 당시에 이런 어떤 상징 언어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도 읽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주 미래의 뭐 먼 나라 마지막 때 뭐 이렇게만 우리가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뭐 여기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멀리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을 사용해서 배경을 이렇게 근거로 배경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삶,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그 종들이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또 통로로 삼아서 종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들려주어 요한으로 하여금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어려운 책이니까 이건 안 읽어도 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해야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늘 읽어야 되고, 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들려주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도록 우리에게 성경으로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그냥 어려우니까 딱 밀봉해가지고 뭐 떠들어보지도 말고 들어보지도 말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늘 지키는 것,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를 이야기하나. 읽기만 하는 것, 이것도 복이 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되겠지요. 그러나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을 실천해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하고 도저히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책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 길이고 복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아닙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성경을 듣고 읽고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책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들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너는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늘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편에서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제일 오만한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 다 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집에서도 늘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이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 때 할 일이 없네 따분해 죽겠네 그런 어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이 있을 때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늘 가까이 성경을 두고 한 절이라도 더 펼쳐서 읽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목회자들만 연구하고 설교에서 우리는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정말 따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꿀송이처럼 단 부분도 있고 하나님 그런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딱딱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면 건너뛰어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읽다 보면 이해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이 읽고 듣고 지키라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꼭꼭 씹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꼭꼭 씹고 또 씹고 씹다 보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마침내 소화해내서 우리의 몸의 건강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더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또 조언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 모두를 다 이해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받는 우리,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땅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들을 더 풍성하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좌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이고 또 아버지 세상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공동체에 하나님 속히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그치고 평화의 역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정권이 2학기인데 새롭게 아버지 통치권을 이어받을 아버지는 새로운 아버지 정부에서도 정말 아버지 국민들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아픔을 아버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아버지 영적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의 건축한 아버지 예배당을 마음껏 아버지 활용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아버지의 이웃 사람들까지 예배당을 찾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예배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찬양하는 소리들이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은혜 받는 소리들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예배당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의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잠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답함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소원들이 아버지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재단, 응답의 재단, 축복의 재단이 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송파은혜교회 귀한 예배당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도 주님의 은혜를 전입해 주셔서 더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사람이 설령 고치지 못할 것 같은 병도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치셔서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와 관절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의 소화기와 아버지 호흡기와 아버지 모든 내 아버지라는 기관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순환계통의 모든 것들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활동하는 아버지의 귀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 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열어주는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축복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더 형통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며 꿈꾸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일을 향하여 아버지 문을 두드리고 있사오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